동천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성경 봉독, 말씀 선포, 기도 순서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눈을 뜨고 찬송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와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아침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사업과 자녀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넘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시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살아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누리는 복된 우리 동신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2020년 연말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베푸르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새로운 마음과 기대로 2021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을 전하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33장 우리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2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우리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온라인 예배인 관계로 제가 1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돔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게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에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어기까지 이르되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가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모든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순서에 따라서 우리 매일 성경 순서에 있는 대로 므낫세의 죄와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유다 왕국은 솔로몬 왕 이후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부터 한 350년간 20명의 왕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4대 왕 여호사밧, 13대 히스기야, 그리고 16대 요시야 같이 훌륭하고 신실한 믿음의 왕들도 있었고요. 반면에 7대 왕 아달랴나 12대 왕 아하스 같이 매우 악한 왕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유다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특이한 기록을 가진 왕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의 14대 왕 므낫세를 손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최고로 선한 왕이라 평가받는 히스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철저한 율법과 신앙 교육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종교개혁자인 히스기야를 아버지로 두었음을 생각할 때 히스기야의 자녀 교육은 철저하고 철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신실했던 히스기야와는 전혀 다른 통치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개혁 사업을 완전히 만들어 놓았지만 이 므낫세는 그 할아버지 아하스의 시대로 돌려버렸습니다. 므낫세의 할아버지이며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천하가 다 아는 소문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하스의 통치 16년 기간은 우상이 유다 왕국을 지배하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히스기야가 개혁 정치를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을 것입니까? 이런 아버지 히스기야의 열성적인 신앙 부흥의 경험을 했던 므낫세였지만 므낫세는 다시금 우상 숭배로 돌변하고 맙니다. 실로 정작 본받아야 할 아버지의 선하고 신실한 그 믿음은 온데 간데였고 터무니없는 할아버지의 우상 숭배하는 사악한 모습을 므낫세는 닮아가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철저하게 할아버지를 본받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므낫세가 그의 할아버지 당시에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을 제사 드리는 그 몰렉 숭배를 부활시키고 우상 숭배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므낫세의 잘못을 경고하고 회개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므낫세의 악한 행실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결국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수르 군대의 침략으로 포로 신세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다가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의 유배까지 가게 되었으니까 그 수치와 고통이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므낫세는 이전의 신앙, 비로소 그런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어릴 적 그의 아버지에게서 듣던 그 신앙의 선한 믿음의 교육이 므낫세의 심령에 변화를 가져 주었을 것입니다. 므낫세는 이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극적으로 포로에서 풀려나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돌아오자마자 이제 새롭게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전에 우상 숭배하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철저하게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도록 지시합니다. 므낫세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계기로 이렇게 변화되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공의하신 분이라서 죄는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라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므낫세의 후반기 인생은 전반기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므낫세의 개혁 정책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므낫세가 55년 통치 가운데 한 47년을 우상 숭배에 쩔어 있다가 그리고 포로 끌려가서 돌아온 이후에 아무리 길게 잡아도 7년 이상 그가 종교개혁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므낫세가 아무리 열심히 종교개혁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40년 넘게 뿌리 박혀 있던 우상 숭배하는 그것들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므낫세가 유다 백성에게 개혁 정책을 펼치면서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말했지만 여전히 산당이 제거되지 않고 있다는 모습을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므낫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지만 그는 아버지가 악했던 그 모습을 닮아도 너무 닮아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전통에 휩싸여서 계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 아들 아몬조차 신하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의 악한 죄의 뿌리가 이렇게 그의 아들까지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죄의 뿌리는 깊고도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지만 쉽게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과거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이 우리를 쉽게 돌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악의 죄의 무리에 휩쓸려 죄를 범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애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과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아침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사람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종일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나 악을 쫓아갔던 선으로 시작했다가 악을 쫓아갔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부류는 므낫세나 아니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돌아왔던 탕자의 모습처럼 죄악된 삶을 돌이키고 인생의 종반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주님같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계보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시종일관 일생을 통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어떤 환난과 고초와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